설교자로서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설교도 있어요.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은 선교에 대한 설교인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설교는 하루 종일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왜 하기 싫은가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한 잘못 전달했다가는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설교자가 배임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설교를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도 부담 없이 은혜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해서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먼저 헌금과 관련해서 용어에 대한 좀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물론 헌금, 제공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면 기부단체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죠.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내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연보라는 용어를 우리 교회가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헌금은 그냥 헌금, 제공, 기부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영어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generous gif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한, 선물, 축복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보는 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받는 사람도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환자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죠. 또 판사나 검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용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좋은 용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연보라는 용어는 요즘은 교회 내에서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 헌금은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나 아니면 첫 소산물 아니면은 11조 같은 이런 헌금들은 전부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것들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사람이 가로채면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졌죠. 반면에 초대교회 헌금은 수평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원전 AD 41년에서 54년경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치세한 때가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심한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관련되어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헌금을 요청을 한 사실이 성경에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를 해야 될 것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헌금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지자 즉시 헌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헌금을 하자. 고린도 교인들은 자원에서 헌금에 동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랑을 할 정도로 헌금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8장에 이어서 9장에서 계속 헌금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8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헌금은 절대로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다, 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서 헌금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헌금을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하지 아니하면은 억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연보를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헌금 시간이 되어졌어요. 본의 아니게 헌금을 하고 나면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내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쫄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처음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 헌금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헌금 주머니가 도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1,000원 정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랴부랴 주머니를,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갖다가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10,000원을 했구나. 이런 헌금은 참된 헌금이 아니고 참된 연보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후회가 온다는 거죠. 이런 헌금,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을 하는 사람도 괴롭고 헌금을 받는 사람도 괴로워요. 강원도 화천에 가면은 평화의 댐이라고 있잖아요. 그 평화의 댐은 제5공화국 때에 건설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이 금강산 댐을 건축을 하는데 그 금강산 댐에 물을 수조할 수 있는 양이 200억 톤이라는 겁니다. 그 200억 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를 시켜버리면은 서울 시내가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63 빌딩의 절반 정도가 잠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부는 기업과 민간인들에게 반강제로 헌금을 강요를 했어요. 어느 정도의 분위기냐면은 초등학생들이 그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 댐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10억 원씩 헌금을 해라. 거의 강요를 하듯이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기업을 하는데 많은 제재를 당하죠. 많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헌금을 안 했던 몇몇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굴지의 기업인데도 공중분해가 돼버릴 정도로 그만큼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나 평화의 댐 사건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기 위한 거짓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다가 건설을 하다가 중도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댐의 별명이 바보댐.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원을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면은, 강제로 한다면은 하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롭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관대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자들이 관대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관대한 헌금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느냐 하면은 6절 말씀에 보니까 더 많은 부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농사의 원리지요. 농사의 원리가 헌금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단에 고추를 원래 한 30개 정도를 심어놨는데요. 그 30개를 심어 놓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고추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냥 이분 저분이 그 고추를 따서 드시는 거예요. 참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면서 또 고추도 좀 따서 집에 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고. 그런데 30개 정도를 심어 놓으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30개를 제가 심지 않고 5개만 심었다, 10개만 심어 놓았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죠. 몇 개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양을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고추를 따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한꺼번에 다 고추를 따면 안 돼요. 따가지고 막 집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면 안 됩니다. 내가 먹을 것, 그날 먹을 건 양만 따가는 거.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또 따갈 수 있으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관대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고 또 풍족하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관대한 헌금에 대한 것은요, 받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참 좋은 거잖아요.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는 뭐 여기보다 더 시골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신학교 시절이라서 양복을 사 입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도 양복 사 입는 거 부담스러운데 신학교 시절이니까 더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양복을 좀 안 입고 목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재건복이라는 것을 북한의 김정은이가 입었던 그런 그 인민복하고 좀 비슷한 거, 넥타이 안 매고 여기 단추를 잠그는 그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넥타이를 잘 안 맵니다.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입는데요. 그 신학교 시절에 양복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귀찮고 해가지고 또 시골 지역이고 하니까 옷을 좀 프리하게 입었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뭐 티셔츠 하나 입고 밑에는 마바지 하나 사서 입고 그리고 신발은 백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시골 지역이니까 뭐 백고무신 신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 가면 백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 있으니까 뭐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장으로 신학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백고무신 신고 신학교 왔네. 김성희 목사님, 신학교 혹시 백고무신 신고 온 신학생 있었어요? 없었죠? 아마 전무, 총신 신대원 역사상 전무후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저 임 전도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양복을 못 입고 백고무신을 신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봉투에다가 돈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돈인지 티켓인지 양복을 사입으라고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양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메이커에 있는 양복점에 가서 제 양복하고 그리고 제 바바리 코트하고 그래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또 옷 좋은 거 상하로 한 벌 그 매장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 양복을 열심히 입고 다녔죠. 뭐 한 20년 이상은 입고 다닌 것 같아요. 메이커에 있는 좋은 양복이라 오래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오래 입으니까 더 티나고 좋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신학교 3학년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준비해놨던 그 자본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등록금을 낼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등록금을 학비를 갖다가 전반기 학기 시작하면서 한 60% 내고 그리고 학기 끝날 때까지 나머지 40%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학기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60%를 냈어요. 그런데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나머지 40%가 뭐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날짜는 이제 뭐 수료할 날짜는 얼마 남았는데 학비는 마저 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요, 전도사님 학비 다 냈습니까? 묻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래서 반은 내고 반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돈이 좀 생겼는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돈을 좀 보낼 테니까 학비 내라고 보내주는데 정확하게 모자라는 양이에요. 후반기에 내야 될 그 학비를 그 목사님이 그대로 그 액수 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은 그것이 두고두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대한 헌금은 어떤 보상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궁극적인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한 그리고 관대한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자원에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금에 동참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헌금이나 인색한 헌금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은 대로 관대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풍성한 보상도 누리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